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사랑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재단에 섰습니다. 아마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너무나도 많은 감정과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의미가 점차 흐려지기도 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플 때에도 영어 표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크를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하게 되면 I would love a big steak for dinner.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또 누군가가 등을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영어 표현에는 또 love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I would love to have my back rubbed. So 항상 이러한 상황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될 때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깊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기는 쉬워도 그 본질을 마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지 잊은 채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단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고 속이 설레고 마치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은 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사랑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게 되면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랑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더하는 우리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해내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랑해요라는 그 말을 너무 많이 쉽게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만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민교회가 이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마음 아파하며 떠나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용서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기도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그런 순간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속으로 판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친교 시간에 어떤 성도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맛이 기대한 만큼 맛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예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좀 짜네요. 아니면 너무 싱겁네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친교를 준비하는 성도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재료를 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밤늦게까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음식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 속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음식은 그 어떤 잔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픈 마음을 껴안기보다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결국 떠나고 말았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떠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종종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곁에 두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수없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품으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으며 소외된 자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려고 했던 유다와도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던,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게 좋으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하셨던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말을 내뱉은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거칠고 날카로운 말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고 하는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너무나도 쓴 말씀입니다. 듣기에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들리는 말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쓴 약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의 얼굴로 이 쓰디쓴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슴 찢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진지하게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비난과 종교적인 탄압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부끼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지만 저 사람 왼수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완전 식게 되었다면 미움조차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관심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내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또 그러한 인생을 가꾸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아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건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3장 1절 말씀을 보셔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그리고 부족함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언어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히 좋아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자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